자, 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하고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11장은 이제 누가복음과 저 마태복음과 좀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다 모아놓았다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그 과정을 좀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는 와주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가, 기도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 기도 이어서 또 이르시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건데요. 주기도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슨 가르침인가 하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기도와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기도문에 이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한 뭐 해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뭘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밤중에 떡 빌리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걸 보게 되면 밤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이제 다 자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다 침실에 누웠으니 다 잠자고 있는 한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다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누구네 집에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다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진짜 찾아가서 뭐 아주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려운 건데, 다 잠자는 밤중에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는가 하게 되면 떡을 빌리러 가는 거야. 떡을 빌리러 가는 건 무리로 그냥 쌀 빌리러 가는 거야. 쌀 빌리러 가는데 무엇 때문에 쌀을 빌리러 가는가 하게 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내 벗이,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지금 찾아왔는데 밤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먼 길을 걸어왔는데, 옛날 그 당시로 놓고 본다면은 하루 종일 걸어서 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끼니를 못 먹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온 거예요. 지금 기진맥진해 가지고서 지금 들어와 있는. 뭘 좀 뭐 시간이 뭐 밥 되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하루 종일 굶은 사람한테 밥 먹어야 될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따져서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뭘 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지금 나도 지금 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은 할 수 없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누군가 손님이 와서 근데 뭘 좀 줘서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난 줄 게 없는데 내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손님인데 내 집에 왔는데 뭐 당연히 난 먹을 걸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빌리러 가는 거야. 한밤중에 빌리러 가는 그런 얘기로 지금 나와 있네.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당연히 한밤중에 남 다 자는 데 가가지고서 쌀을 빌리러 가니 귀찮아하지요. 싫어하지요. 그냥 야 이게 안 되겠단 말이야. 이제 다음에 와. 뭐 네가 네 배가 고픈 것도 네 집에 온 손님 밥 해주는 것 때문에 쌀을 빌리러 오겠냐 말이야. 뭐 당연히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지. 그건 이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간청이나 일어나 그대로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참 예화도 이런 예화가 있나 그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도 영적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알레고리로 그리고 갈 일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대로 가야 될 얘기인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뭐가 기도인가라고 하게 되면 밥만 먹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꿇어가는 얘기예요. 내 거 있는 거 주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구워서라도 굶어가지고 하루 종일 먼 길 걸어온 사람 밥에 먹이려고 그러는 이 비유로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이거를 이렇게 읽고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봐도 난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이건 참 실천하기가 어렵겠다. 아니. 우리 집에 누군가가 밤늦게 왔는데 굶고 왔어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냥 국물 먹고 왔는데 내가 뭐 좀 해주는 거를 사주니까 나도 쌀이 없어가지고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그 밤중에 빌리러 간다? 난 이걸 비유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내 성격 가지고서는 이걸 못할 것 같더라고. 앞만 봐도 가가지고도 그냥 당연히 싫어하고 그냥 그러면 또 그냥 뭐 다음에 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오지. 빌리러 간다 그냥 안 빌려주네 그러고 말지. 그러니까 빌려줄 때까지 두드린단 말이야. 빌려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지금요. 이건 진짜 어렵겠다. 내가 굶으면 몰라도 이걸 참 어떻게 이렇게 할까. 자,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해 놓으시는데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난 아무리 봐도 이건 못할 것 같아. 이걸 내가 어떻게.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다음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났으면은요, 이건 난 주기도문, 주기도문 암송할 수가 없겠다. 근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부반 반복해서 예화를 이걸로만 얘기하고 끝나지라 또 예화를 하나 또, 이건 예화라기보다도 그냥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가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얘기인가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마태복음하고는 요게 좀 자리가 다른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좀 굶주리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맞나? 맞아요? 빌리러 가야 될 때가 옆집 잠들어 있는 사람 집이라면은 참 이거 정말 그걸 어떻게 가서 그걸 줄 때까지 그걸 쌀 구워달라고 그냥 안고 주려고 그러는 걸 줄 때까지 그걸 두드려나는 거는 참 정말 이건 원 해볼 수가 있겠어. 근데 구러 가야 될 때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덮어놓고 그냥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물론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세상에서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서 해결하시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용에 따라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신다고요?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신다 응답이라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죄 문제 뭐 있고 그러자 일단 뭔가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겠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나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추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 대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봐요. 한번 어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분 맞아요? 고목사님은 아닌가? 이제 들으셨구만. 제주도가 돼가도 손 들어도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네. 한참 생각해 보신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맞나 안 맞나? 그러면은 또 하나 다시 물어보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 거예요. 추상의 대상이 아니라 관념으로만 생각에만 계신 거. 실제로는 있는 점인지 몰라.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의 대상이라는 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맞죠?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미안한데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목사님 아직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신가 봐. 자, 그러면은 하나를 더 물어보자고요. 하나를 더 물어봐요. 이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해결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모세를 그렇게 보는 거고 노아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선지자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건 제가 그동안 이제 누차 얘기한 건데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한 거가, 아 맞아, 성경에도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정말로 그래라고 생각되시면은 한번 손들어 봐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목사님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도 돼. 오 목사님은 아닌 것 같으네 보니까.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전제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진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인류 역사에 아직 굶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요. 3분의 1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전에 오는 책 제가 그 누가복음 쓸 때, 누가복음 경제대에 얘기를 해도 그때 읽어보니까 하버드대 어느 경제 교수가 하는 그런 얘기. 그 당시 그 사람이 얘기가 그 당시에 3분의 1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뭔 얘기가 되나 하면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기독교 역사라는 건 금방 얘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역사 2000년,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아직 이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추론하나? 예? 내가 잘못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이 잘못됐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 추론이 잘못됐나? 아까 손 들라고 할 때 당신 손 안 들은 거 같은데. 예? 오프라인은 손 안 들어도 되나? 아마 추론으로다 놓고 봐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세 존재를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땅에 아직 2025년 현재 3분의 1대 기아선상에 놓여 있고, 전쟁이 이렇게 그냥 날로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첨단 무기 만들으라고도 그냥 사활을 걸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아직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받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 응답할 만하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중심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래요. 밥 굶고 온 사람 밥 해주기 위해서 쌀 꾸러 가는 이야기. 구하라 찾으란 분을 두드리려고 하다 그런 얘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는 그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지? 제 추론이 잘못됐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힘없는 과부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잖아요. 마지막 구절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게 자, 그 구절이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아,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사람이 없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야. 믿음을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니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제. 그런 그 얘기는 자, 이것도 다시 또 그걸로 가서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인자가 올 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던 구절이에요. 조금 생각 좀 해보시자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끄집어 놓고 내려다 놓고 같이 볼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주도 목사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문자로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에? 없다는 얘기에 가까운 얘기겠죠?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는 다른 세복음에서는 뭐라고 이 구절을 번역을 해놨나 모르겠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뭐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니까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거 쪽인 것 같은데, 고 목사님, 네네. 뭔 얘기예요 이거? 어디 오정성 목사님 정석대로 얘기를 해봐요. 그 믿음이 없어서 인자가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다시요, 뭐라고요? 반어법으로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인자가 올 수 없다라는 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완성시키러 오시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 인자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걸 뭐 계시로 몇 년, 몇 월, 며칠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 세상을 심판하고 그냥 판매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걸로 봐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초와 기틀이 되어져 있어야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여기 보게 되면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에 힘없는 과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지금 누가복음 이 같은 누가복음에 11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한밤중에 떡볶이 열가는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기아에서는 벗어나 굶어 죽는 거는 다 뭐 잘 먹고 잘하다고 이런 거는 떠나가지고 그게 해결되어져 있어야지 인자가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 반어법이라고 이제 그게 반어법인지 무슨 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반업 이면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 사도 바울은 이거 표면 이면이라는 단어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해석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 표면적으로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사람 무시하는 거, 나가라고 그러는 거,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는 게 그거 살인과 같은 거다. 이제 이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면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본다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기초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져 있어야지 인자가 와서 완성시킨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 앞에서 정말 회개를 해야 돼. 주기도문 요 앞에 부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구절 앞에서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 바깥에 말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이라고 얘기하던 시대가 무슨 시대가 정착이 되어졌냐면 봉건제도 시대예요. 중세기는 봉건제도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봉건제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교인들이 뭘로 살아가는 시대인가 하면 노예로 살아가던 시대, 농사짓는 노예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농노가 되다 공노가 되는 거예요. 공장제로 와가지고 또 공장노예가 되는 시대가 이제 뒤로 이어져 가는데 그 공노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도 공장노예 시대도 다 기독교인들이 공장주였다고요. 교회 바깥은 관두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주기도문에 대한 개념이 이해와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시간에 암송만 했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돌이켜놓고 본다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뭔 회개? 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닮아싼 거에 대한 회개. 오늘 우리는 뭐 좀 다른가?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 정말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뭘 회개해야 될 일인가 하면 살 뺄 걱정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특별히 뭘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먹다 보면은 이제 이게 과체중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체질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낫지만은 오늘 우리는 다 사실 과체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체질이 살이 좀 안 쪄서 과체중이 아닐 뿐이지 먹는 건 똑같이 먹잖아요 지금요.
그 특별히 가난해가지고서 옛날에는 가난하면 다 저체중이었어요. 부자나 과체중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참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인데, 우리가 이 구절 앞에서 돌이켜놓고 본다면은 도대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직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건 사실 주기도문의 이제 전문에 해당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강령이 나오는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가 다 무엇과 관련된가 하면은 거룩히 여기는 거를, 거룩한 삶을 버리는 거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가 되는 건데,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에 구체적인 실천 강령의 첫 번째는 먹는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과제는 뭔가 하면은 주기도문의 응답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이제 줄기차게 2000년 동안 주기도문을 암송해 왔지만, 수도사들 보게 되면 죽게 살기로 기도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24시간 기도, 평생 기도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수도원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좀 마련해 드려야 돼. 예수님 언제 오실래나 하고 하늘도 쳐다보고 기다리기나 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로막아 놓고 올 때만 기다리니까, 이게 완전 기독교 역사는 모순의 역사예요. 기독교 신화,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신학적인 모순의 역사,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됐던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겠어요? 마태복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좀 응답받아야 될 것 같아.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될 것 같아. 누가복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장이고, 떡을 빌리러 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이나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왜 2000년 동안 아직 이러고 있을까?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뭘 기다리시나? 우리가 불러주기를 다 됐다고. 오게 하실 날을 기다려요. 오게 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년 기다렸어요? 2000년. 에이,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응?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또 누굴 기다리시나? 오게 하실 사람을 기다려요. 오시게 할 사람. 예수님께서 오시게 할 사람을 기다리신다. 서로 기다려요, 지금요. 이제 좀 끝을 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무슨 끝을 내야 되는 거죠? 기다림의 끝을 좀 내야 될 것 같아.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긴 하고 있어야 되나? 이제는 더 기다릴 날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인류의 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 있어야지, 인류가 살아남아 있어야지 기다리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죽어 없어지게 생겼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더 기다려야 되나? 이제 좀 끝을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이제. 목사? 네. 예, 예수님을 너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기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해주시고, 이제 저쪽 방에서 밥이 다 돼서 이제 당신을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그냥 와서 밥까지 다 예전처럼 다 해주시기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공 목사님? 제가 밥을 다 지어야죠. 밥을 다 짓고. 밥만 지어야 되나? 농사도 짓고. 예, 이쯤 돼 자신 있으면 이제 오시라고 청해야겠습니다. 예수
예수님한테 초청장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아. 네네. 우리 정석 목사님. 정석이 5개나 돼. 정석이 5개여서 오정석이죠? 네, 그렇게 돼야 돼. 한정석도 어려운데 오정석이니까 어디. 그 목사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 이제 여러 차례 해주셨고 또 책에서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또 들으니까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형평성 혹은 어떤 균형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깊게 와닿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세례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다시 오게 하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과 어떻게 이제 바라보면 좋을지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루어진 어떤 모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어떤 그런 샘플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혹시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와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 보면은 좋을지 이렇게 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구약의 계약법의 핵심을 함축한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계약법 체제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일단 토지제도 땅이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토지제도 이 신년이 이제 토지제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년 이전에 각 가정마다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래 그거를 땅이 나누어준 땅이 영원하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안전장치가 신년제도인 거고, 일시적으로도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주 절묘한 건데요. 그리고 안식년, 그렇게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절기와 또는 이제 헌물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가 면제년이기도 하지만은 또 땅을 1년 쉬게 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휴년이면서 동시에 안식년이란 면제년으로다 이제 지키는 건데, 휴년이라고 하는 거 1년 땅을 쉬게 하는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쉰다는 거가 땅을 덮어놓고 그냥 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7년에 한 번은 땅 없는 사람이 그 땅을 활용하게 하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안식년에 나는 양식은 뭔가 하면 거기 과일 같은 것들이 열리잖아요. 그건 땅이 없는 사람 따다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상추 한 포기도 못 심어 먹어. 그래도 목사님 옥상이라도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뭐 화분 같은 거 갖다 몇 개 놓고 거기다 뭐 상추도 심고 뭐도 심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빌라에 그냥 한 구덩이에 새 사는 사람이 어디다 상추를 키워 먹어. 옥상이면 내 건가. 자, 그 사람들한테 땅을 좀, 그 애는 거기다 상추도 심어 먹고 고추도 심어 먹고 그렇게 하게 해라. 그 얘기거든. 휘년이 무조건 논리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안전 대책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함축한 구절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지금 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받으시고 나서 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부터 하셨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요. 시험을 받으시는 첫 번째가 뭔가요? 먹는 문제예요. 맞지요?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예요. 딴 거가 아니고.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해줬으니까 줄이셨단 말이야. 뭐 그래서 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돌로 뭘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거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걸 거부하셨다고요. 아니 왜 그걸 거부를 하셔요?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 드시고 사람들 먹여야지. 예? 오 목사님, 왜 거부하셨을까 그거를?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떡으로만 사는 게 또 아니래.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계약법이고, 그 계약법에 준해서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한 건 뭔가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거는 뭔가 하면 유대교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메시아 사상이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 한 송아리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가지고 또 밀 한 이삭에 밀 한 줄기 이삭이 얼마가 열린대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얘기를 비롯한 3번의 시험은 너는 유대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라. 그 얘기였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기는 되어지는데 뭐가 기초가 되어지는가 하면 신명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의 정신을 압축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월절을 뭘로 지키냐면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를 기념을 해가지고도 양 잡아도 구워 먹는 걸로 지키는 게 아니라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또 뭘로 지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초막을 지어놓고 십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고통을 경험하는 걸로 지키는 거야. 무교절은 먹지 못하는 사람의 먹을거리를 먹어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경험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절기란 말이에요. 만물과 11조라든지 어떤 이런 거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서로 나누어 먹어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만물을 내고 11조를 10분의 1을 낸다고 해 가지고도 그런 거기는 다 먹을 만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양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 그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무교절, 토막절, 만물 11조 이런 정식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개입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이건 전적으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구절들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달려들어 가지고선 영원히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인 거고, 이 부분들이요. 그럼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노력 없이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 주는 걸로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그냥 걱정할 거 없어. 메시아가 다 해결해 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게 되면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중세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위에 사람들은 저희는 그냥 봉건 영주로서 상류층으로 살아가는 거고, 밑에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천국 가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회교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회교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중세 기독교 역사는 회교에게 진 역사예요. 십자군전쟁에서도 진 거고, 학문과 도덕성에서도 졌어요. 회교인들에게. 회교를 이긴 게 없어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도 뭐 때문에 왔는가 하면 회교의 영향으로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자생적으로다가 일어난 게 르네상스가 아니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회교권에다 가지고 온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무슨 고문서가 들어있어.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읽어보다가 일어나는 게 르네상스 운동이라, 회교를 헬라 철학을 재발견했는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회교를 통해서, 그리고 회교 외에는요 그리스도 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비첸 아베로우즈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두 학자인데요. 그러니까 회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기독교 왕국이 해체되고 멸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지나간 역사예요. 중세 기독교에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신학이 없었고,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계몽 신학이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도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복음주의 신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가? 영혼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놨지.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얘기를 할 때 영혼구원 구령이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노력이 있었나?
그런 신학이 있었나? 그 2000년 또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 신학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2000년은 그러고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호성세월. 그런 것도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려. 예수님 오시면 해결한다고. 그 유대교의 메시아고 안 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호성세월했다. 예수 오실 때만 기다려. 그 반대로 예수님 또 기다려요. 뭘 기다리시나? 오게 하실 때, 오게 하실 사람을. 그럼 뭔가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가 돼? 그걸 신학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학을 다 뒤집어 놔야 되는 노릇이니 이걸 뒤집어 엎어놓을 사람.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 임하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권에 임해야 되는 거죠.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께서. 좀 그럴 사람 좀 없나? 목사님이 질문한 거고 뭐 완전 동문서답한 거 같긴 한데.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제 얻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이 그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 때에 그 이루어진 역사, 그거를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해를 하면 되냐는 거죠. 혹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사사들 중심으로 해서, 혹은 이제 그 전에 공동체를 이뤄 살아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거를 찾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짝퉁이에요. 거짓말처럼 짝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까지는 됐다고요. 그때까지는 되는 거예요. 시작과 출발은 그래도 됐고, 그 다음에 사사기 400년을 거쳐가지고서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야지 그 윤곽이 드러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 거가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고 혼자 산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틈밖에 속에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수이고 날아온 돌멩이야 이게. 그리고 가나안에는 바알 문화라고 하는 토착 문화가 굉장히 강했다고요. 굉장히 강력한 가나안의 그런 그 토착 문화가 있는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400년을 사는데, 그것도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국가라는 형태는 왕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정이라는 그런 국가 형태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어쨌든 제사장 그런 체제 뭐 그런 왕정적인 그런 중앙집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지, 그 상황과 그 체제 속에서요,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외부로부터 시달려요. 또 내부에서도 또 이제 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지 않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화 시키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제 사울 체제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도까지는 올바르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교회 역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사후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 바울의 이제 그 이방인 신학. 바울의 전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 이전에 이방인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주적인 이방인 신학이라고 하는 건 복음에 대한 우주적인 해석이에요. 그 바울의 그런 신학과 더불어 가지고 이방인 선교 그리고 박해시대를 맞았지만 굴하지 않고 이 박해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와 이제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교회가 그때 헬라 문화 시대잖아요. 헬라 문화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로마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가 헬라 문화가 교회에 굴복한 밀란 칙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밀란 칙령까지는 바르게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후 이제 이 신학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찾아지질 않은 거예요. 20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참 온갖 신학들이 다 등장을 해요. 20세기를 보게 되면 그냥 참 뭐 온갖 신학 무슨 세속화 신학도 등장을 하고 해방 신학 무슨 과정 신학 뭔 신학 다 여러 온갖 신학들이 등장을 했는데 아직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신학이 제대로 찾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르렀는데 부분적으로는 대다가 그런 역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도달해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주기도문 앞소절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과제고 그 과제는 뭘로 실현이 되어지냐면 뭘로요? 기도의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는 그거 뭐 맞는 소리냐 말이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냐?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봐야지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뭐 해석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있냐? 그거 올바른 해석이냐라고 또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다 물어봐야 돼? 상식한테 물어봐야 돼. 원리와 이치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맞는가? 상식으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리고 사람을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가짜 하나님이라면은요. 가짜 하나님이라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어지냐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명령 그냥 순종해. 이거는 가짜 신이라면은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짜 신이라면은요. 명령 순종 개념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애가 있지요? 애마다 키우고 있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 애한테? 야, 넌 내가 네 애비니까 내가 한 대로 무조건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나? 진짜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당연한 얘기야, 그거는.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 거고. 가짜 하나님이나 그냥 허라는 대로는 허라 안 하고. 이거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신학이 아니야, 이게. 가짜 신학이지.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한 그런 명령 순종, 무슨 뭐 예정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요, 다 가짜의 산물이지, 진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건 자명한 이치야, 이거는요. 상식과 자명으로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주고 충분한 대화를 설득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하게 하지. 또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진짜 선생이라면은 야, 이거 내가 가르쳐준 대로는 똑바로 이걸 잘 기억해. 그리고 내가 가르친 거 이외에 딴 건 없어. 이것만 맞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칠까? 진짜 선생이라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시키고 깨달아 알게 해 가는 거지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두 깔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말이야. 그걸 교육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라틴어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 뭐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신명기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써먹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야, 넌 아무것도 없는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헌대로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질 않으신다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도와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이건 상식과 자명한 이치야, 이거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로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농부와 포도나무 관계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다 얘기를 해 놓으시는 거거든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치닥거리 하는 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매 직접 맺게 하실 수가 없겠어요? 직접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를 통해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냥 열매나 따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야, 내가 다 농사져도 열매 맺는 거 더러운 넌 다니면 따먹기나 해. 이게 아니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으셔? 뭐 얘기하고 싶어서 들썩거린 거 아니야?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페노시스 계약법 신학을
집에서 가르치다 보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러니까 고작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냐,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냐,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게 이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또 성서인문학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부활체를 입는, 또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궁극적 단계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거쳐야 거기까지 간다. 그런데 구속사 신학은 이거 없이, 과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이 과정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가려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케노시스 개혁법 신학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궁극적인 단계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제가 하고 있고, 그 근거를 또 목사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창세기 2장 9절에 이 세 가지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또 먹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저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생명나무, 영생에 이르게 하고 부활체를 입게 하고 하는, 그렇게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이 사는데 다가 아니죠.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거, 먹는 문제라고 하는 거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 이제 그러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겠지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뭔가 하면 짐승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떡만이 다는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하나님으로는 말씀, 사람이 사는데 먹는 거가 목적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은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사나? 아니, 우리가 하루라는 일과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가 온전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먹어야지 하루가 가능해진 거지요. 물론 하루 정도는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며칠 정도 넘어갈 수 없지는 모르지만은 주구장창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나? 아니라는 얘기. 근데 먹는 거를 왜 그렇게 계약법도 그렇고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다 놓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먹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먹는 문제 해결을 맞춰 놓으셨나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나눠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원리인 것 같아. 먹고 사는 문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편중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그걸 깨는 건데요. 우리가 그 만나의 이야기 있잖아요. 만나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럼 이틀 내일은 내일은 또 내일이고 오늘 너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이것도 이게 만나의 법을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럼 지면은 내일은 이제 그 만나라는 양식이 있는데 얼만큼 내리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 내리는 거예요. 이틀, 3일 먹을 양이 아니고 딱 하루치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가져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 원리거든요, 요 부분이. 이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가 겨우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가 성에서 추구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여기가 목적은 아니고 여기가 출발이고 기본인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도 그 다음 이제 사람답게 사는 이런 걸 이제 추구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에 보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가지고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먹는 것만 나오는 거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다루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기초고. 그 사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고 먹는 문제 알아서 그냥 해결하면 되지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거는 어디에 태어났을 때 얘기야?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 얘기야. 어떡하다가 저 어디에 태어난 사람들 아프리카 어디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요 먹는 문제 해결이 까마득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져 있는 상황이 많아요. 사막화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 먹는 문제는 나 개인의 먹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먹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는 그 먹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이고 이제 마지막 떡 남겨놨는데 마지막 떡을 나 아닌 누군가에게 줬을 때 나보다 더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한밤중에 떡 빌려간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니까에 숨어 있을 때에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건 물어다 줘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서 이제 떡과 고기만 가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사르밧에 한 과부를 준비해놨다 거길로 가라. 가는 동안에 맨날 며칠 걸어서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걸 구해다 주신 게 아닌 것 같아. 가는 동안은 먹을 걸 공급을 안 해주셔서 엘리야는 쫄쫄 굶고 간 것 같아. 쫄쫄 맨날 며칠 굶고 쫄쫄 굶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제 기진맥진해 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가지고서 내게 좀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뭐냐, 얼굴에 개기름이 질질 흐를 만큼 신수가 좋아가지고서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먹을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 보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도 아니고 먼 길 온 사람인데,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뭐 어차피 죽을 거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아마 온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했게 저기 먹을 것 갖다 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에 거기에 이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뭐 밀가루 쪽에 기름이
밀가루가 그냥 기름이 늘 수북에 쌓여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마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르지 않았다는 거고 나와가지고서 우리는 그것도 잘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을까요? 매일 그냥 하루 세끼 그냥 시큰 퍼먹고 남을 만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 지옥에 지금 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지금 기아에 호덕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호의호식하고 그냥 막 이렇게 배에 기름기게 먹여 놓으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아마 하루 한 끼였을 거예요. 그때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얘기지. 한 끼 아니면 뭐 많으면 두 끼. 아마 한 끼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하루 한 끼로 사는 거지. 근데 한 끼라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면은 그 사르밧 고압의 밀가루 속에 기름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엘리사를 갖다가 해주고 나서 보니까는 또 그만큼 생겨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사르밧 고압 아들이 먹었다고요. 없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 먹자마자 그냥 또 거기 밀가루가 수북에 쌓여 있는가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단정까지는 못하지만은 그 다음 날 또 하루 쫄쫄 굶어가지고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야 이건 어떡하나 하고 보니까 또 딱 거기 밀가루가 생겼고 기름이 생겼는데 얼만큼일까? 한 사람 엘리야가 먹을 만큼이에요. 그걸 엘리야를 해다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르밧 고압과 아들이 먹을 게 생기는 거였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일하셨을 거고 어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먹어야 될 걸 포기를 하고 정말 나 아닌 너에게 주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지. 그냥 참 넘쳐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하지 않으신다. 이건 먹는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사르밧 과부처럼 행동한다는 거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먹는 게 뭐 더 넘쳐나면 없는 사람 주는 거 쉽지. 이제 내가 먹어야 돼 딱 그거 남아있는데 그걸 내가 포기한다. 자, 이게 성경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밀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자칫 그 실상을 좀 그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좀 결례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아주 실상을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먹는 문제 해결한다는 거가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인지. 그 계약법의 중심에 놓여 있고 그 주기도문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요. 또 얘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광고인데요. 아마 그 영상원에는 올려놔서 다 한번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기는 하는데 내일부터,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금토 2박 3일 동안 내일 점심 먹고 토요일 점심 때까지 여기서 신학 세미나를 합니다. 전에 한번 했었는데 전에 할 때에는 여기 그때 신학자들이 몇 명 왔어요. 와서 여기 우리 9박 10일 건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몇 명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건강 프로그램으로만 하지 말고 신학 토론을 같이 하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9박 10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9박 10일까지는 아니고 2박 3일로다가 건강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그 신학 토론을 좀 다시 이제 맥을 이어보자 그래가지고 내일 또 하는데 그 순서표나 이런 건 다 이미 올라가 있어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내일부터 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여기 와서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실 거고 저희가 이 팀들을 열어놓을 테니까는요. 팀들을 구성 안에 유튜브까지는 몰라도 팀들은 열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들으시면은 글쎄 좀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오시는 다른 신학자들은 몇 분 오시는데 뭐 케노시스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시간보다 근데 강의라기보다 발제 그리고 이제 토론 1시간 반 동안에 한 40분 동안 발제라고 나머지 시간은 토론하게 하는 식으로다가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좀 위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시청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그 발제자 중에 한 분 우리 오 목사님도 계신데 저하고 오 목사님 이미 좀 발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기업 소장이라고 또 케노시스 입장에서 좀 발제를 하고 케노시스 입장에서 발제를 하는 게 저거 우리 오 목사님하고 남기업 소장님하고 셋이 그렇게 하니까는요. 좀 활발한 토론이 좀 되려나 모르겠어요. 사회 보시는 분이 또 이제 잘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의도는 아주 신학적인 진지한 토론을 해보자.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그 발제를 이제 좀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우리 주기도문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시험에서 이런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정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싸움나니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